네, 네, 감사합니다. 저 한 주 휴가 잘 다녀왔고요. 네, 좀 아이들, 저는 주로 운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쉬었다기보다는 주로 운전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유호철 장로님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때 노명희 원사님, 또 이하 가족분들, 또 우리 교육분들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날 오전에 뷰잉 예배, 그리고 이제 바로 하관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노명희 원사님이 카톡을 하실 수가 없어서 아마 이명승 원사님이 남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톡은 못 받으시니까 혹시 또 위로를 더 하고 싶으시거나 또 격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혹은 아니면 가능하시면 한 번씩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또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익숙한 본문이죠. 실은 지난번 우리 임직식 때도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7절은 아니고 13절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 13절까지 아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디도서 말씀과 함께 임직식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또한 약간은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이 본문은 정말 직분자를 위한 본문이구나, 그래서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물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단순하게 장로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1절에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딘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단순히 이 말씀이 장로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장로에 해당하는 에피스코페스에 해당되는 그 어원은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방문하다, 돌보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누군가를 자꾸 방문하고 돌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방문하고 돌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과연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과연 말씀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때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하신 말씀 중에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라고 하는 이 돌봄의 동사가 바로 오늘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의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단순히 직분자가 아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가 됐든 기업이 됐든 어떤 기관들이 됐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돈을 자본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기술력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인력이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잘 성장하기도 하고 기업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임진왜란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제가 역사 얘기를 다 하진 않겠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순신 장군이 수건절도사가 되고 그래로 말미암아 여러 해전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시대에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엄청난 조선에 피해를 주게 되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오늘 본문이 어떤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서 우리가 먼저 어긋나 버리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언문이자 이건 바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지만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창조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 대한 모습,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창조 때나 구원 때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 1번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나의 모든 삶 자체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로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바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바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나오는 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전제를 던지고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라를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몇 가지씩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많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나무랄 데가 없다. 누구한테 책 잡힐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책 잡힐 일이,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단 한마디의 불평, 불만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사람은 이렇게 사람 앞에서는 잘 행동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책망받는 일을 안 할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만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없죠. 아무리 비밀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감춰진 비밀이 없듯이 결국은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수 있을까? 분명 누군가에는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책망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든 혹은 내가 의도지 않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치시고 여전히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는 지옥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책망받을 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용서가 아닌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담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꼭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되는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결혼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근데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여자의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 남자의 아내, 한 여자의 남편 전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혀 우리가 문제 삼을 리도 없고 문제가 되지도 않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것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My Face Vote라고 하는 Vote My Face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 최근에 이제 지금 상원 의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단순히 남녀만이 아니라 다른 결혼도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를 당신이 살고 있는 주의 상원 의원에게 그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만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종종 가끔 이제 한국말 때문에 뭘 같이 볼까 고민하다가 너무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계속 못 보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내랑 그걸 보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을 갖고 있는 우영우라고 하는 한 여자의 변호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폐 환자가 어떻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3회인가요? 4회인가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에피소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결혼업체의 실수로 결혼식을 망친 한 여자의 아버지가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결혼이 파혼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 그 결혼이 파혼된 그 여자 입장에서 그 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이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를 사랑해서, 혹은 그 집안에 자기를 좋아해줬던 그 남자의 할아버지 때문에 그 소를 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자기의 양심에 자기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결혼이 파토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소를 취한 것입니다. 그 재판의 마지막 과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결혼을 해야 한다면 저는 그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언니랑 결혼할래요. 네. 정말 잠깐이지만 순간 동성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그 순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소를 취한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니? 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여자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맞니? 그때서야 아이들이 이제 제 의도를 눈치채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한 선입견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이들은 그 모습에 노출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인정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단순히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만 받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절제하고 신종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의 모습. 우리가 이것들을 어길 때 결국 우리는 남에게 책망받을 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것들만 정말 책망받지 않는 일들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인정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제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현재는 과거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는 어떤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뭐 과거에 삼종 지도니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냥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하는 시대입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시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며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을 했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며 어떻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길을 부모로서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6페이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또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야, 싫어하는 야채 먹어 하면서 부모는 그 야채를 안 먹고 걸러내면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먹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오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계속 점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분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을 장로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정말 뜨겁게 체험해서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 정말 아프다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믿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막 갑자기 병이 나와서 열심을 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죠. 오자마자 막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합니다. 하는 건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가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 번 어떤 받는 성령 체험 같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제가 읽어드렸던 예배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지어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말씀 보는 것 좋죠.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끊임없이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나누고, 함께 모여 간증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모여 누가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려 칼을 만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 번 달군 다음에 한 번 땅땅땅 때린 다음에 때리면 좋은 칼이 나온가요? 좋은 것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어떤 한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전문가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생활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잘 훈련받고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솔직히 어떤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은 더 쉽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지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도 알고 장점도 서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점도 알지만 장점을 내가 더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 나쁜 짓만 하면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라면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어떨까요? 물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는 많이 베풀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바라보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받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다른 사람 통해서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그를 책잡은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책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저 장로가 하면 되고 저 안수집사가 하면 되고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난 할 일이 많으니까, 난 어떠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라고 우리가 뒤로 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밖에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